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위로의 사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요 11절 말씀의 뒷부분,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이 말씀 구절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가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종교는 아편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누가 한 말일까요? 칼 막스라는 사람이 이 법철학 강요에서 한 말이 종교는 인민의 아편이다라는 그런 문장이 들어져 있습니다. 원래 문장은요, 원래 더 깁니다. 종교는 억압받는 사람들의 탄식이며 잔악한 세상의 정서이고 영혼 없는 상태의 영혼이며 결국 민중의 아편이다. 이 문장 가운데서 맨 끝에 부분하고 맨 앞에 부분만 띄어가지고 그렇게 집어넣은 거거든요. 근데 생각해 보면 이 문장이 종교를 굉장히 어떻게 비하하는 말이 아니에요. 잘 들어보세요. 종교는 억압받는 사람들의 탄식이며, 여러분, 억압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 억압받는 사람들이 탄식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종교 공동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잔악한 세상의 정서이고, 잔악한 세상 가운데 마음이 어떻습니까? 고생하고 아파하고 괴로워하니까 그 마음 가지고 가는 곳이 어디? 종교라고 얘기하는 거죠. 영혼 없는 상태의 영혼, 여러분, 영혼 없이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 세상 가운데 영혼을 그래도 간직하고 보존하고 살아갈 수 있는 곳이 종교 공동체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결국 민중의 아편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딱 듣기에는 그러면 종교는 인민의 아편이니까 나쁜 거야 라고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당시 여러분, 이 당시의 문화가 어떤 문화였냐면, 이 약하고 진통제하고 아편을 잘 구별하지 못하던 시대였거든요. 그래서 이 영국의 약국만 가도 아편을 팔았고요. 그리고 어떤 광고가 실렸냐면, 출근하기 전 아기에게 아편을 먹이세요, 이렇게 광고를, 출근하기 전에 아이들에게 아편을 먹이라는 거예요. 황당하지 않습니까? 이런 광고를 그 당시에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편이 그 당시에는 별로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고 뭐로 생각했어요? 약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제 알죠. 우리가 이 아편이 사람들의 정신을 몽롱하게 하고 결국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목적과 방향, 그리고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게 만들고 도피하게 만들고 벗어나게 만들고, 여러분, 그런 약물이 또 어디 있어요? 어디 있습니까? 술 같은 게 그런 거죠. 우리 잠깐 사용하면 이 현실을 잃는데, 그냥 좀 마음을 릴렉스 하는데 좋은데, 이 술이라는 게 중독성이 있잖아요. 아편처럼 중독성이 있어서 그거에 인이 바뀌면 견디지 못하고 거기에 매여서 종되어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편도 마찬가지고 술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끊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견뎌내시고, 여러분, 집중해야 돼요. 집중. 삶이 그렇게 녹록한 게 아니잖아요. 삶은 진지한 거고요. 삶은 한 번 놓치면, 한 번 실수하면 무너지기 굉장히 쉬운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TV를 보는데 깜짝 놀랐어요. 필라델피아 켄싱턴 애비뉴, 그렇게 나와 있는 길 이름이 있거든요. 필라델피아 켄싱턴. 이름이 되게 은혜롭잖아요. 필라델피아는 친구를 사랑함이라는 그런 이 말의 의미가 담겨져 있고, 켄싱턴, 우리 유명한 기독교 기업이 하고 있는 호텔의 이름이 켄싱턴이거든요. 그래서 익숙한 이름인데, 그런데 이 이름을 딱 그 뉴스에서 한번 보게 되었는데 되게 이상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거리에 이 허리를 반쯤 접고, 그리고 이상하게 엉거주춤하게 걸어 다니는 것도 아니고 서 있는 것도 아니고 좌우로 머리를 왔다 갔다 하고 막 그러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필라델피아 켄싱턴, 미국의 한 거리가 마약 중독자들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가득 차 있는 거. 그래서 좀비의 거리라고 불리울 만큼 인사불성인 혼란한 사람들, 제정신이 아닌 사람들이 온 거리에 가득 차 있는, 그래서 마치 좀비 영화의 한 장면을 보는 것 같은 그런 장면이 한번 TV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가서 유튜브에 필라델피아 켄싱턴 애비뉴 이렇게 한번 치시면 아마 그 장면들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게 마약은 사람을 망가뜨리고 인생을 망가뜨리고 우리 삶을 그렇게 무너지게 만드는 그런 요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이제 칼 막스가 얘기한 게 너무하다 싶은 말이죠. 우리 그 지금의 말로 따지면
우리 기독교는 아편이 아닌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편이 아닙니다. 종교는, 우리 기독교는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도구이지 우리 삶을 망가뜨리고 무너뜨리는 도구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마약이 가끔씩 약으로 쓰일 때가 있는 건 아시죠? 너무도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는, 또 항암, 암으로 고통받는 분들에게는 때로는 이 마약이 쓰임 받습니다. 왜 그러냐면 너무도 큰 고통을 너무도 견디기 힘드니까. 여러분, 마약을 찾는 이유가 뭐라고요? 고통 때문이라고요. 고통. 여러분, 인생은 우리 삶에 이 고통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회가 더 발전하고 온전하게 되면 고통이 없어질 줄 알았는데 고통이 여전히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고해다. 고통의 바다다. 석가모니가 그렇게 세상을 보고 발견하고 그리고 구도의 길을 떠났는데, 여러분, 그러나 석가모니가 그렇게 구도의 길을 떠나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이 해탈의 길, 이 고통을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찾았다고 얘기하지만 여전히 이 인간 세상은 고통으로 가득 차 있어요. 여러분, 고통이, 그러나 또한 더불어서 우리가 생각해 볼 거는, 여러분, 고통이 없으면 우리는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다는 사실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이 신경 조직이 파괴되면서 이 감각이 없어지고 고통도 알지 못하는 그런 신체의 상태가 될 때가 있습니다. 그게 문둥병이거든요. 그게 문둥병이에요. 얼마의 이 고통을 감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뜨거운 것도 위험한 것도 그저 내어놓다가 손이 뭉그러지고 부서지고 깨어지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게 문둥병의 무서운 일이죠. 무슨 일? 고통을 깨닫지 못하는 일. 여러분, 고통을 깨달아야 무서운 게, 어려운 게, 위험한 게 무엇인지 알고 피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피할 때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고통은 우리 삶에 필요한 거예요. T.S. 엘리엇이라는 분이 한 번은 시를 썼는데 굉장히 긴 시인데 그 시의 첫 부분만 사람들이 많이 기억해요. 여러분, 이 구절이에요. 4월은 가장 잔인한 달. 죽은 땅에서 라일락을 키워내고 추억과 욕정을 뒤섞고 잠든 뿌리를 봄비로 깨운다. 이게 왜 그러냐? 4월이 왜 가장 잔인한 달이냐? 힘을 내서 응집해서 모든 에너지를 다 쏟아서 그 차가운 땅에서 싹을 틔워내기 때문에, 그래서 4월은 그 싹을 틔워내기 위해서 대지가 고통받는 그런 시간이다라는 의미로 4월은 가장 잔인한 달이라고 그렇게 표현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이 엘리엇이라는 사람이 그 표현을 할 때 단순히 봄이기 때문에, 그 차가운 땅에서 싹을 틔우는 게 고통스럽기 때문에 그런 말을 쓴 게 아니고, 사실은 1차 대전 끝나고 나서 이 전후에 황폐한 그 가운데서 다시 일어나려고 하는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참 잔인하다. 전쟁 후에 이렇게 일어나려고 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렇게 고통으로 가득 차 있는 이 땅을 보면서 그런 표현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사실은 이 고통이 긍정적인 부분도 있고 부정적인 부분도 있어요. 고통이 있어야 살고요. 고통이 너무 심하면 견디기 힘들고 쓰러지고 무너지고 깨지고, 그리고 인생을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사실은 인간이라는 존재가 태어날 때부터 고통이잖아요. 탄생의 고통이 있고요. 그러고 나서 그 탄생하고 나면 고통이 끝나냐? 그렇지 않아요. 더 큰 고통이 우리 삶 가운데 오게 되잖아요. 뱃속에서부터 이 경쟁의 고통을 겪은 사람이 있어요. 누굽니까? 에서와 야곱이 그런 이 뱃속에서부터 싸웠던 두 형제잖아요. 형제, 가장 가까워야 될 사람인데 가장 싸워요. 여러분, 그렇게 뱃속에서 나와서 형제가 없는 사람도 이 세상에서 경쟁하면서 고통합니다. 그리고 이루지 못해서 고통하는 사람이 있고, 좌절해서 고통하고, 그리고 외로워서 고통하고, 오해받아서 고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고통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은 고통으로 가득 차 있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통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고통 가운데서 위로를 찾으시고 그 위로 가운데서 굳게 서서 그 모든 고통, 환난, 어려움을 이겨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기 나와 있는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라고 말할 때 그 위로는 여기 이 단어, 헬라어로는 이 단어가 성경에 요 구절 딱 한 번 쓰여진 단어거든요. 물론 이 성경 안에 위로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여기 나와 있는 이 나의 위로라고 되어 있는 이 단어는 파레고리아라는 단어, 헬라어 단어인데 여기 딱 한 번 쓰여졌습니다. 옆에서 누구누구 옆에서 고레아라는 말은 말하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옆에서 말을 해주는 사람이라는 의미가 있음과 동시에 이런 비슷한 단어는 성경에 많이 있거든요. 근데 요 파레고리아라는 단어가 나중에 파레고릭이라는 영어 단어로 발전합니다. 파레고릭이라는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 약학. 우리 이민성 권사님이네요. 죄송해요. 이민성 권사님 오셨으면 제가 맞냐고 물어볼 텐데 파라고릭이라는 요 단어가 약학에서 진정제라는 단어로 쓰임 받는 거예요. 진정제. 그러니까 우리 아플 때, 고통받을 때, 어디 이가 아프고 머리가 아프고 어디가 아플 때 우리 고통을 경감시키기 위해서 진통제를 먹잖아요. 그 진통제라는 단어로 그 당시 고대 헬라 사회 가운데서 이 파레고리아라는 단어가 쓰였고 그것이 지금도 영어로까지 와서 약하게 쓰이는 단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기 뭐라고 쓰여졌냐고 그 당시 가운데 용례를 보고 읽으면 이런 사람들이 나의 진통제가 되었느니라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고통 가운데서 사람들이 마약을 찾고 그래서 그 마약으로 말미암아서 삶이 무너지고 깨어지는데 여러분, 그 마약으로는 가지 말아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주신 은혜로운 도구가 있는데 그게 진통제인데 그 진통제가 여기 뭐라고 쓰여져 있냐면 이런 사람들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사람들이 진통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괴로움과 고통이 있는데 사람 잘 만나면 그 고통이 경감되고 사람 잘못 만나면 그 고통과 아픔과 고난이 배가 되는 일이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만남의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좋은 사람 만나서 그 사람 만나서 함께 옆에 그 사람을 두니까 고통이 사라지고 없어지고 작아지고 그리고 그 고통을 통해서 오히려 은혜가 들어오게 되는 일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10절부터 11절에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유스도라고 하는 사람이 나의 진통제가 되었다. 나의 고통을, 내가 고통이 있는데 어려움이 있는데 그런데 그 고통과 아픔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진통제와 같은 역할을 이 사람들이 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위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 고통이 속속이 인생 가운데 제가 예언하건대 임합니다. 고통 없는 인생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고통 없는, 아픔 없는 인생이 어디 있어요? 누구도 그 명제 앞에 벗어날 길이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옆에 좋은 사람 두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파레고레아 그 진통제를 통해서 여러분의 고통이 사라지고 온전케 되는 일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진통제와 같은 사람이 있어요. 인생의 시련과 눈물 가운데서, 순환과 슬픔 가운데서 우리 옆에 와서 고통을 덜어주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보통 겸손한 사람이에요. 자기 주장, 자기 말만 막 앞세워서 하는 사람이 아니고 겸손한 사람이에요. 두드러지거나 지적으로 뛰어난 사람이 아니라 감추어져 있는 사람,
그저 옆에 와서 들어주는 사람일 수도 있고 그냥 작게 말하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상처받은 마음에 약을 발라주듯 하는 그런 손길을 가지고 있는 사람, 부드럽고 친절하게 그 고통을 덜어주고 완화시켜주는 사람이 바로 이와 같은 진통제와 같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들한테 은밀하고 정겨운, 다른 사람들이 잘 몰라요. 이 사람이 와서 옆에 와서 작은 소리로 말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잘 모르는 은밀하지만 그러나 정겨운,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위로를 받게 되고 고통을 견딜 수 있는 용기를 얻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보통 사심이 없잖아요. 사심이 없잖아요. 마음에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욕심을 그 사람한테 투영시키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의 신뢰를 받게 됩니다. 그 사람들은 보통 이 아픔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충분히 이해해 주는 사람이에요. 이해해 주는 사람. 이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고통을 굳건하게 견디고 세상과 싸울 힘을 얻게 되는 거죠. 여러분, 여기 나와 있는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이 위로의 사람을 여러분이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희 아이들이 참 많이 이사하고 작년에 이제 한 번 이사했고 재작년에 한 번 이사했잖아요. 저 때문에 제가 기도하다가 마음 먹어가지고 총회본부를 그만두고 그래서 안양중앙교회에 갔다가 또 이 1년 만에 1년도 안 돼가지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가지고 그죠? 우리 한성교회 담임으로 왔는데 우리 아이들은 그 시간에 이렇게 2번 이사하게 되니까 친구가 생기다 말고 굉장히 힘들고 어려웠어요. 지금 한 7개월, 8개월 됐는데 아이들이 그 기간 동안 얼마나 힘들었는지, 학교 갔더니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마스크 쓰고 쉬는 시간에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떠들지 말라는 거예요. 쉬는 시간에 애들이 떠드는 게 그게 얼마나 재밌어요. 학교 다니는 낙이 그건데 거기서 친구를 사귀는데 그렇게 하니까 친구를 못 사귀잖아요. 그래가지고 학교만 갔다 오면 아이들이 너무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요새 아이들이 조금 나아졌어요. 왜 나아졌나 봤더니 친구들이 생겨지는 거죠. 여러분, 친구가 없는 인생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듭니까? 여러분, 우리 영혼의 친구, 영혼의 단짝들이, 이 진통제와 같은 역할을 하는 친구들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풍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말씀의 사람이잖아요. 성령의 사람이잖아요. 굳은 진리의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그 굳은 진리의 사람, 말씀의 사람, 성령의 사람도 고통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핍박이 있어요. 고뇌가 있어요. 힘듦이 있어요. 여러분, 외부적으로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이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향해서 예수님에게 그러했듯이 간악한 이빨을 들고 그 발톱을 들고 공격하고, 또 안쪽으로는 그가 믿음으로 세웠던 제자들이 믿음을 배반하고 율법주의로 회귀하고 그리스도를 떠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아프죠. 괴롭죠. 여러분, 그런데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의 사람, 성령의 사람은 흔들리지 말아야 되고 고통을 다 튕겨내야 되고 나의 인생 가운데는 고통은 없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도 고통받았고 아팠고 번뇌했고 힘들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이 힘들고 괴로운 것, 그것은 너무도 당연한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누가 있어야 되냐? 여기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라고 얘기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 거죠. 사도 바울도 괴로워했으면 나도 괴로울 수 있는 거죠. 사도 바울도 낙심했으면 나도 낙심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문제는요, 여러분, 우리가 고통 가운데서 낙심하다가도 빨리 돌아오고 빨리 회복하는 게 영적인 능력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자리 가운데 들어가는데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는 중요한 요인이 뭐냐?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영혼의 친구들이 있어야 되는 거죠. 나를 사랑해주고 나를 향해서 격려해주는 진통제와 같은 위로의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있었던 요 사람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바나바의 생질 마가, 처음에 1차 전도 여행 때 도망갔던 마가, 전도 여행하는 게, 선교 여행하는 게 너무나 힘들어서 도망갔던 그 마가도 나중에 이 바울의 위로가 되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유수도 작은 사람이에요. 이름만 여기 나와 있지 그의 삶이 어땠는지 잘 알 수 없어요. 할레파였는데
할레파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믿고 바울의 동역자가 되었으니까 할레파 가운데서 바울을 싫어하는 사람들과 얼마나 사이가 나빴고 그렇게 공격을 받았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을 지지했던 사람, 소신이 있었던 믿음 있는 신앙인, 여러분 이 유수도가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라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 거죠. 아리스타고, 그는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사도 바울과 같이 함께 감옥을 경험했던 사람, 같이 감옥까지도 같이 들어갈 수 있었던 사람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있으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는 그 가운데 있었던 여러 가지 환난과 고통을 이겨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살아가는데 신앙의 삶, 복음의 삶, 그리고 일상의 삶,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의 삶을 살아가는 그 가운데 영혼의 단짝이 있어야 돼요. 여기 나와 있는 위로, 진통제와 같은 사람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일생 동안 고통 받으셨습니다. 왜 고통 받으셨냐면 오해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토록 죄 없으신 예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어요. 오시고 사람들의 끊임없는 오해를 받습니다. 말씀하실 때나 하지 않으실 때나 다 오해를 받았어요. 일생 오해예요. 예수님은 심지어 십자가에 매달리는 것도 오해로 인한 것일 거라고 그렇게 예언의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는 불법자의 동류로 여김 받았다 한 말이 내게 이루어져야 하리니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는 불법자의 동류, 친구로 여김을 받았다 한 말이 내게 이루어져야 하리니, 누가복음 22장 37절의 말씀이거든요. 이게 어디에 나와 있는 말씀이냐면 이사야서 53장 12절의 말씀이에요. 예언의 말씀인데 결국 그 메시아는 불법자와 같은 무리로, 같은 종류로 여겨지게 되어서 십자가의 형벌을 받게 될 걸 미리 이사야가 말씀하신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그렇게 죄인들과 함께 지내면서 그들을 변화시키기 원했는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비난하고 욕하잖아요. 죄인들과 가까이 하는 사람이라고, 먹기를 탐하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욕하고 비난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살아가던 가운데 제자였던 베드로가 어느 날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인지, 정말 내가 누구인지 알아보는 사람이 있을 때 예수님이 얼마나 감동과 위로를 받으셨을까요? 그래서 바요나 시몬아 내게 복이 있도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이것을 너에게 알게 하니는 혈과 육이 아니다, 혈육이 아니다, 사람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이것을 너에게 알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손바닥을 치면서 기뻐하셨잖아요. 여러분 그 우리를 이해하고 알아주는 사람, 예수님도 알아주는 베드로를 향해서 그렇게 감격했듯이 우리도 이 세상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오해와 비난을 받을 수 있는데 나를 알아주고 이해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여러분 위로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또한 더불어서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있기를 소원해요. 여러분에게 그런 친구가 있기를 원합니다. 영혼의 위로자, 진통제 같은 사람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더불어서 여러분이 위로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위로 받을 뿐만 아니라 위로자가 되어야죠. 여러분 이게 여기 파라고레아라는 말에서, 파라고레아라는 말, 위로라는 말에서 그 당시 사실 쓰이는 말이 진통제라는 말을 드렸잖아요. 파라고릭이라는 지금 약하게 사용되는 진통제라는 말이 이 단어에서 여기 나와 있는 골로새서 4장 11절에서 나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이 진통제라고 얘기하는, 우리의 위로라고 얘기하는 그 존재가 내가 또한 되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그런 종류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 사람이 있을 뿐만 아니라 내가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감리교회는, 감리교회의 창시자가 누구죠? 요한웨슬레가 뛰어난 설교의 사람입니다. 하루에도 몇 편씩 설교를 주저하지 않고 했어요. 그의 일생에 그 설교한 횟수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설교를 많이 하던 요한 웨슬레가 그 가운데서 한 가지 묘안을 냈어요.
우리 어떤 묘안을 냈냐면 사람들을 한 10명 단위로 만들어가지고 묶어가지고 그 사람들을 도와주는 사람을 세우자. 그렇게 세운 사람이 지금 우리가 말하는 권사라는 직분이에요. 권사. 여러분, 권사, 익솔터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바로 여기 이 진정제 여기 위로라고 얘기하는 그 단어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10명 단위로 모여있는 사람들을 함께 모여서 일주일에 한 번 만나가지고 그 사람들을 말씀으로 격려하고 기도해주고, 말씀으로 격려해주고 기도해주고, 이게 뭐냐면 구역 모임의 시작이에요. 밴드의 시작이에요. 우리가 얘기하는 가정교회, 가정의 시작이고 목장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요한웨슬레를 목회에 아주 뛰어난 이 전략가라고 얘기하는 게 바로 이 때문이에요. 밴드로 묶어서 누구를? 권사를 세워서 사람들을 권면하고 말씀으로 권면하고 위로하게 만드는 일을 통해서 감리교회가 폭발적으로 성장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위로자가 교회에 많을 때 교회는 부흥하고 성장하고 든든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권사로부터 시작된 이 감리교회의 역사를 따라서 1950년대에 우리 한국의 장로교회도 그 권사를 장로교회의 직분으로 삼아서 헌법 가운데 권사를 두는 일들이 그래서 시작된 거예요. 우리 성결교회하고 감리교회하고 그리고 구세구는 영혼의 단짝이거든요. 요한웨슬레의 후예거든요. 그래서 이곳 가운데서도 권사의 역할이 강조되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권사님들만 위로하라 이런 얘기가 아니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권사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에 위로하고 사람을 치유하고 회복시키고 고통을 덜어내게 하는 능력이 말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삶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관계 가운데 흘러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있어요. 사람이 사람 사이에 두면 문제가 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 사람이 말 한마디만 하면 공동체가 깨어지고 관계가 깨어지고 사람들이 낭망하고 부서지고 깨어지는 일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만 만나면 그 사람의 말을 통해서 용기를 얻고 진통제가 되듯이 고통을 덜어내고 살아낼 힘을 얻게 되는 일이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우리 모든 우리 한성의 백성들이 위로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위로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성령의 사람이에요. 성령의 사람. 다른 사람이 아니고 성령의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에 그렇게 말씀이 있어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여러분, 당연히 주님께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도 고아와 같이 내버려두지 않겠다고. 그리고 무엇을 약속하십니까? 성령을 약속하세요. 성령을. 내가 너희에게로 오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성령을 보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예수의 영이에요. 예수님이 오시는 게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 14장 26절에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 안에, 우리 속에 계시겠대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고아 같이 내버려 두지 않고 우리 속에,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용기를 주시고 힘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 제가 처음에 읽었던 요한복음 14장 18절 말씀,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이 말을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 I will not leave you comfortless 라고 되어 있어요. 내가 너희를 위로 없이 남겨두지 않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은 어떤 분이세요? 위로하시러 오시는 영이세요. 위로하시러 오시는 영. 여러분, 우리가 고통받고 힘들고 괴로울 때, 그래서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알지 못할 때에 성령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고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기 우리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나와 있는 보혜사라고 되어 있는 말이 원래 헬라어로는 파라클레토스라는 말입니다. 누구 옆에 와가지고 클레토스, 초청받아서 옆에 와 계신 분이에요. 부름받아가지고 옆에 와 계신 분. 왜 우리가 어떨 때에 성령님을 부를까요? 하나님을 부를까요? 여러분과 제가 여러 번 해봤잖아요. 고통스럽고 힘들고 도움이 없을 때, 도대체 어디서 탈출로를 얻어야 될지 모를 때, 그때 주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얘기하면 그때 오셔가지고 내 옆에 초청받아서 부름받아서 옆에 계신 분이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보혜사라는 단어가 또 다른 의미로 변호사라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내가 불러서 옆에 계신 그 성령님께서 사단과 대결하시면서 나를 정죄하려는 그 사단의 그 고소 목록을 다 디펜스 해주시는 분, 다 변호해 주시는 분, 막아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에게 위로가 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이 사단에게만 하나님의 법정 가운데서 하나님께 나를 변호하시는 분일 뿐만 아니라 나의 마음에 용기를 북돋아주는 분이 위한 자, 돕는 자가 또 성령님의 의미, 파라클레토스의 의미예요. 나를 위해서 대신 말해주는 변호사, 대언자일 뿐만 아니라 나를 위로해주고 돕는 분이시라는 거죠. 여러분, 그 성령님 가운데서 여러분 위로를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위로를 받으면 그 위로를 받아서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는 권위 있는 권위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사람 하나 있잖아요. 여기 이 사도행전에서 주인공이 누구예요? 앞에 부분에는 베드로, 뒤에 부분에는 바울, 그죠? 베드로와 바울이 사도행전의 주인공이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이 바울이 기용돼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도로 쓰임 받게 되는데, 물론 성령님이 역사하셨죠. 하나님이 역사하셨죠. 일하셨죠.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이 없었다면 어떻게 진행됐을지 모를 만한 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죠? 바울이 잊혀졌을 때 그 바울을 불러서 안디옥에서 함께 사역하자고 부른 사람이 누굽니까? 바나바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바나바의 본명을 아세요? 바나바는 원래 별명이에요. 본명이 아니에요. 바나바는 별명이에요. 본명이 아니라고요. 여러분, 그의 본명이 나오고 별명이 나오는 구절이 사도행전 4장 36절이거든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어디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래요. 요셉. 본명이 요셉이에요.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하니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바나바가 무슨 뜻이라고요? 위로의 아들이라고요. 위로를 잘해서 그 위로 받아가지고 그 권면을 받아가지고 용기를 힘입어서 바울이 바울 된 거예요. 여러분, 위대한 사도가 여기 있는 바나바 없었으면 위대한 사도가 되는데 어떻게 될지 몰라요. 역사에는 만일이 없지만, 그러나 여러분, 이 바나바가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바울 되는데 고속도로가 깔린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위로의 사람이 없으면 안 돼요. 여러분, 바나바는 처음에 바울보다 앞섰던 사람이지만 나중에 뒤에 서 있잖아요. 뒤에 서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위로의 사람은 어떤 탁월한 리더보다는 주목을 받지 못하는 사람일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기 위로의 사람, 여기 유스도와 같고 마가와 같고 아리스타고와 같고 바나바 같은 사람이 없으면 여러분, 위대한 사역자도 없는 거예요. 위대한 교회의 역사도 없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의 사람 되셔서 성령의 위로를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위로의 사람, 진통제와 같은 사람이 친구로 영혼의 단짝으로 함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이 위로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직분으로 따지면 권사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직분으로의 권사 뛰어넘어서 우리 모든 한성의 백성이 다 권사 되시기를, 위로하는 사람, 위로의 사람, 그래서 낭망하고 무너지고 깨어진 사람들을 일으키는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런 말 하실 분이 있어요. 목사님, 저는 말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말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저는 권면할 말이 무엇인지도 사실 잘 떠오르지도 않아요. 목사님, 저는 관계의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 찾아다니면서 그렇게 저는 위로하는 그런 성향이 아니에요. 그렇게 말하시는 분이 있을지도 모를 것 같아요. 살갑지도 않고 친밀하지도 않고 위로의 사람 되기 어려운 그런 사람이라고 얘기할 때, 여러분, 그러나 우리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 위로는 말이 아니고 삶으로, 삶이 먼저 돼야지 말이 힘을 얻는 거지, 삶도 없는데 그 말이 위로가 되겠어요? 여러분, 삶이 어려울 때, 여러 가지 일들로 잘못되어 갈 때, 건강이 나빠질 때, 무덤 문이 열릴 때,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내가 나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고 나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다, 내 인생만 보는 사람이 아니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자녀를 위해서 살고 이웃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다, 그렇게 믿고 나의 말과 행동을 조심하시는 여러분 되시고, 그 말과 행동을 통해서 굳건한 삶의 사람이 되어서 그 삶으로 사람을 위로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다시 얘기하면 불행 중에서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슬픔을 견디고 참으면 그가 위로의 사람이 되는 기본적인 그 기초를 형성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욥 한 사람의 모델, 그 욥이 굳건하게 믿음으로 서니까 오고 오는 고난의 사람들이 그 욥을 보고 견디고 이기잖아요. 견디고 이기는 모델이 되잖아요. 여러분, 자녀들이 죽었을 때 자녀가 죽으면 무너지고 깨어지고 눈물을 흘리고 떼굴떼굴 굴러야죠. 그래도 시원치 않잖아요. 그런데 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이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거기에다가 사단이 쳐가지고 종기가 온몸에 납니다.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온몸을 벅벅 긁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아내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고 얘기하는 그 상황 가운데서 다시 한번 욥이 얘기합니다.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그리고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고 나와요. 여러분, 그 욥이 보였던 그 모습이 있으니까 그 모습을 보고 그보다 덜한 고통을 받는, 그보다 더한 고통 받으신 분 있으세요? 여기 이 세상 가운데, 이 자리 가운데 없잖아요. 세상 가운데도 없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욥의 모델을 보고 위로와 위안과 용기를 얻잖아요. 여러분, 야고보서 5장 11절에 그렇게 말씀하세요. 야고보 사도가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여러분, 주의 자비와 긍휼을 경험해요. 어떻게 해요? 욥의 인내를 보고, 욥의 인내를 모델로 삼아서, 그리고 견디고 이기다 보니까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말솜씨가 없다, 그래서 나는 위로하는 사람이 되기 어려워요, 목사님. 아니요, 삶으로 굳세게 삶의 어려움을 견뎌내시면 사람들이 여러분의 삶의 모습을 보고 나중에 말할 거예요. 당신이
당신의 그 삶의 모습이, 그 고난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 모습이, 삶의 문제와 아픔을 안고서도 그렇게 버둥버둥거리면서도 믿음으로 견뎌낸 당신의 모습이 나의 삶의 위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위로의 사람, 위로의 친구 소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위로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받아서 성령의 위로를 받으시고, 성령의 위로 가운데 여러분의 삶에 있는 고통 인내하고 견뎌내고 극복하고 참아냄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에게 믿음의 도전을 일으키는 믿음의 위로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위로의 사람들이 가득한, 위로하는 사람들이 가득한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성경적이니까요. 그게 말씀이니까요. 여러분, 성령의 위로를 받고 나서 입 싹 씻고 나는 위로의 사람으로 서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는 사람이, 따르는 사람이 아니죠. 성령의 위로를 받았으면 위로하는 사람이 돼야죠. 성령의 위로의 사람의 위로를 또한 받았다면 내가 위로의 사람이 되어야죠.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데도 불구하고 삶이 쉽지 않잖아요. 삶에 다가오는 고통이 쉽지 않잖아요. 아프고 힘들잖아요. 그런데 세상에 예수 없는 사람들은 얼마나 더 힘들고 어렵고, 여러분, 그 사람이 위로를 받는 사람이 사기꾼인지 진정한 위로의 사람인지 그것부터 분별해야 되는 그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힘든 가운데 살아가고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가 위로의 사람들로 가득 차서 고통으로 부르짖는 세상 가운데 위로하는 하나님의 위로의 통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원합니다. 소원합니다. 여러분, 여기 1000명이 주님 품 안에서 참되게 예배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꿈이 있어요. 비전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두 번째로 넘어가는 게 이 위로예요. 여러분, 1000명이 예수님 안에서 그 날개 아래서 하나님의 은혜 받고 예배자로 서고 하나님의 위로와 용기를 받으면, 그 위로와 용기를 받아서 10사람씩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용기 내게 하고 힘 얻게 하는 위로의 사람으로 설 때에 10,000명이 우리 품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위로받고, 그리고 축복받고, 그리고 구원을 얻게 되는 일이 위로자들을 통해서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사도 바울도 일으킨 게 위로예요. 예수님 이 땅 가운데 살아가시면서 얼마나 오해받고 그리고 공격을 받으셨습니까? 그런데 용기를 얻고 기쁨을 얻으신 그 순간순간들은 예수님을 알아본 사람들에 의해서였어요. 세례 요한이 알아보시니까 기쁘고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보니까 기쁜 거예요. 여러분, 세상 가운데서 여러분을 알아주는 이가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세상에 아무도 없다 할지라도 성령님은 알아주세요. 여러분, 여러분이 알아주는 친구, 여러분을 알아주고 이해해주는 위로하는 친구가 있습니까? 복인 거죠. 성령님과 그렇게 붙여주신 위로자들을 통해서 위로를 흠뻑 받으시고 살아낼 용기를 얻으실 뿐만 아니라 위로자로 서셔서 이 땅 가운데 고통하는 자들을 위로하는 하나님의 통로 되시기를, 하나님의 도구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는요, 그게 믿음의 사람의 시작이라고 믿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있잖아요. 아브라함이 부지 중에 나그네를 영접했어요. 여러분, 부지 중에 나그네를 영접한 게 아니고 아브라함은 항상 나그네를 영접했다가 하나님인 줄 모르고 영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인 줄 모르고. 아브라함이 손님들을 다 영접했으면 자기 집 앞에 오는 사람들을 다 섬기기를 원했고 초청했고, 자기의 장막에 초청해서 그 뜨거운 땡볕을 피하게 만들고 그 자리에서 생수를 주고 음식을 대접하면서 사람을 위로하는 사람, 용기를 주는 사람, 힘을 주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원하십니까? 위로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대접하는 자, 아무리 작은 자라 할지라도, 소자라 할지라도 그를 대접하는 자는 나를 대접한 거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위로의 사람들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성교회의 모든 권속이 위로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위로하려면 사람을 소중하게 여겨야 돼요. 사람을 귀중하게 여겨야 돼요. 그 사람을 주님 섬기듯이 섬겨야 내가 위로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한성교회가 이 땅의 나그네들을, 지극히 작은 자들을 주님처럼 여기고 섬기고 사랑하고 위로하고 권면하고 용기를 북돋아 주어서 위로의 사람들로 가득 차고, 그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세상이 위로를 받고 용기를 얻고 힘을 얻고 생명을 얻는 일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한성교회가 위로의 사람들 가득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로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위로를 경험하면서 위로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사람의 위로를 받아서 내가 위로의 사람으로 만들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힘주시고 북돋으시고 아버지 우리의 내면을 다스려 주시고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고 우리를 성장시키실 줄로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